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교회와 전문가들이 연합해 통일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을 출범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의 바탕을 둔 영역별 통일 선교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 등 남북한 현안에 대해 한국교회만큼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온 곳도 많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통일과 북한 선교를 중요한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왔기 때문. 하지만 통일 선교 사역을 위한 각 분야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 교회와 기독교계 전문가들이 함께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통일선교 아카데미에 문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지구촌 교회, 남서울교회, LA 글로벌 선교교회 등 10개 교회가 먼저 뜻을 모으고 여기에 대학 교수와 대북지원단체 활동가, 선교단체 사역자 등이 교수진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1년 2학기 과정으로 운영될 통일선교 아카데미는 이론이나 일방적 강의를 지향하고 대신 책임 교수제와 영역별 전문가 교육에 기반을 둔 강의와 토론, 현장 실습을 실시해 실질적 활동가를 길러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아카데미 원장은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이, 부원장은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통일선교연구소는 서울대 김병로 교수가 소장을 맡아 책임지게 됩니다. 한국 전체 교회와 또 사회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또 기독교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큰 그림들을 그려가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과 통성화해서 수요하신 분들이 서로 연계되어져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사역의 현장을 참관하고 또 그 사역을 준비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카데미 측은 단순히 수료생 배출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수료생들을 영역별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멘토의 진로 상담과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한편 창립 감사 예배에서 사단법인 남북나눔 이사장 홍정길 목사는 다윗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통일 왕국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좌우가 아닌 객관화된 시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카데미가 대북 인도적 지원, 탈북동포 지원 등 실질적 사역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통일 아카데미가 정말로 통일을 준비하려면은 당신들이 하는 그 입장마저도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해놓고 떠들지 말아야 됩니다. 통일선교 아카데미는 우선 창립에 참여한 10개 교회 추천생을 중심으로 첫 학기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문호를 확대해 한국교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선교사를 선정해 선교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오늘은 선교 대상을 수상하신 류재영 선교사님과 또 이번 상을 제정한 국가조찬기도회 김명규 회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선교사님 먼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신청해놓고 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원했지만. 근데 됐다고 얘기 듣고서는 믿지를 못했어요. 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데서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 생각할 때 제가 받게 돼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더 훌륭한 분들 많은데 제가 됐다 해서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명규 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번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처음으로 선교 대상을 수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69개 나라에 2만 6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견한 나라인데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한 나라입니다. 네.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또 습관과 문화와 모든 것이 다르고 어려움도 많은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감이 없이는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중에서 아주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모범적인 선교사를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가 이 선교 대상을 시상함으로 인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기감이 되고 한국의 기독교에 좀 자극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표본으로 삼아서 한국의 기독교의 위상이 더욱 드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또 다시 선교사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무려 31년간 좀 사역을 하셨다고요. 네. 진료소와 또 학교도 세우시고 또 특이한 게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설립된 홍선 밴드 메신저스를 네. 이제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 네. 밴드가 어떻게 해서 좀 만들어진 건가요? 저희가 밴드를 1991년부터 만들었어요. 네. 교회를 시작하다가 보려니까 이렇게 저희가 감리교를 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단인가 복음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그때 이제 젊은이들을 흥미 있고 또 키울 만한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 함께 했을 때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할 때에 전도 시작할 때에 지금까지 91년도니까 한 20년, 23년, 4년 됐죠. 그래서 교회와 저희가 시작한 선교와 함께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예. 네, 선교사님 그 진료소를 세우시고 또 학교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사역을 진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은 처음에도 교회를 개척을 많이 했고요. 교회 개척에 관심을 두고 영혼 구원하는데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병원하고 병원까지는 못 갔지만 규모가 보건소나 진료소 같은 그런 규모의 병원들과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회마다 교회 세우면 거기 옆에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네. 초등학교도 시작했는데 아직 4학년까지밖에 가지 못하고 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합해서 저희들이 교회는 한 86개가 됐어요. 그래서 진료소도 한 5군데, 하여튼 유치원들은 한 26군데, 네. 초등학교에도 좀 더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 네. 또 선교사님 남편이신 마문구 목사님께서 탄자니아 분이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성함이 매튜 비아문구 목사님이시라고 어떻게 만나서 또 결혼을 하게 되셨나요? 1984년도에 3년하고 4년도에 제가 아사연합신학대 선교 창구에서 일했습니다. 네, 직원이었고 매튜 비아문구는 한국에 유학원 탄자니아에서 유학한 한국 신학생이었어요. 네. 예, 그때 거기서 신학교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예. 어떻게 좀 사랑에 빠지셨는지 어떻게 결혼까지 이르셨는지. 아시아연합신학대학은 그 아프리카 학생이 2명밖에 없었고요.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서 한 26쯤 됐는데 그 이상하게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이 제가 많이 관심이 가고 네. 또 사명이 얘기하는 동안에 학생들 상대로 얘기하는 동안에 같은 어떤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네. 읽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서 같이 함께 하면 뭔가 좀 더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이제 또 마문구 목사님과 함께 또 탄자니아에서 선교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탄자니아에서 선교를 하시다 보면 여러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눈을 한번 다치셨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네. 저희가 31년 동안 선교하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둘째 아이 낳고 나서 말라리아 너무 많이 걸렸어요. 풍토병이 좀 어렵고 네. 모기는 작은데 안 보이고 작는데 모기가 무섭고 사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신학교 때문에 일하다가 떼강도 한 30명 떼강도들한테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얻어맞았을 때 이렇게 눈을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눈을 이제 고친 게 아니라 그 위안을 하게 됐죠. 예. 네. 예. 그러셨군요. 참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또 회장님께 좀 말씀을 묻겠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 선교 대상이었는데요. 이 앞으로 이제 선교 대상이 계속 이어지는 건지 또 국가조찬 기도회가 앞으로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지 말씀해 주시죠. 네. 물론 내년 제47회 국가조찬기도회가 네. 코엑스에서 내년 3월에 대통령과 세계 국내 기독교 지도자를 모시고 개최하게 됩니다마는 그때 제2회 선교 대상을 시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지금 분열된 한국 기독교 모든 교단을 재통합하고 그리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통한 그런 선교를 강화하여서
한국의 기독교의 위상을 드높임과 동시에 국가 조찬 기도회를 통한 국제 교류도 더욱 폭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또 선교사님은 오는 월요일에 또 탄자니아로 돌아가신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비전을 또 가지고 계신지 또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다르살람이라고 하는 그 저기 빈민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60살 넘었기 때문에 선교를 정리하는 의미가 앞으로는 정리하는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들하고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언제나 줄 수 있는 거 아니고 자녀들이 그 아이들이 자라나야 된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중점을 두고 있어요. 네,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저희가 선교센터처럼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를 짓고 있는데 3층으로 짓는데 아직 다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공해서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해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의 또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사역에 더 중점을 했으려고 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저희가 3층으로 짓다 말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그걸 봉헌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제목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류지영 선교사님 또 김명규 회장님 오늘 여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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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양성평등위원회의 주요 여성운동을 기록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독여성운동 30년사를 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에는 교회협 김영주 총무와 양성평등위원회 김혜숙 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회협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회가 설치된 지 30주년을 맞아 책을 출판하게 됐으며 책에는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정의와 평화, 인권과 생명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기록됐다고 전했습니다. 기독여성운동 30년사는 일어나라 노래하라, 희년과 기독여성 10년을 넘어 평등과 나눔의 생명 공동체를 향하여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기독여성운동 30년사를 기독여성단체와 주요 교단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절반 이상이 최저 생계비보다 낮은 사례비를 받으며 사역을 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간 목회와 신학이 목회자의 이중직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4인 가족 기준 월 최저 생계비인 163만 원에 못 미치는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가 전체의 66.7%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0만 원 미만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도 16%에 달했고 아예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는 목회자도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 사역 외에 다른 일을 하는 목회자 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37.3%는 사역 외에 다른 경제적 활동을 한다고 답했으며 이들 가운데 69.8%는 생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목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목회사회학연구소 조성돈 교수는 교단들이 목사 한 수를 많이 줘서 몸집을 불리기보다는 목회자들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목회자의 생계 문제는 교단이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고민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조치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인권 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 본부에서 논의된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47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중 30개 나라의 지지로 채택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은 모든 인권 침해 상황을 인정하고 인권 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안전보장이사회가 가해자를 국제사법기구에 제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그리스의 알렉산드리스 대사는 결의안이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국이 탈북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대표 정베드로 목사는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 책임자에 대해 국제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해진 획기적인 일이라면서 한국 정부도 북한에 대한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미술인선교회가 제22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응모작을 오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접수합니다. YWCA가 오는 15일까지 인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에 함께할 지구 시민자원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서울 종교교회 성도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한서 남궁옥 선생의 신앙과 애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오는 5월 한서 선교회를 출범시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오는 20일 부활주일에 종로 보신각 앞에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2014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날씨입니다. 예상보다 벚꽃이 빨리 피면서 봄꽃 축제가 열흘 정도 일찍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이상 고온 현상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4도, 춘천은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산간에는 때 아닌 눈 소식이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까지 1cm에서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